샬롬, 우리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올 새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삶의 어려운 이 여정일지라도 마지못해 걸어가는 올 한 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충만하며 기뻐하는 잔치집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것들, 무엇보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비전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께 찬양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갑시다. 아버지 품으로 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때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인도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올 새해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심을 우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로 선물을 주시면 이 악하고 이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살림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개인의 영광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성공과 기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들끓고 열정이 불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영혼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비전, 생명의 비전, 전도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교회의 부흥의 비전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온 영혼을 헌신하여 드리는, 내 영혼이 살아 역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겁고, 주여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을 우리가 개척하고 세상을 우리가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꿈, 하나님이 원하는 그 놀라운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주여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모든 날의 방향을 바로잡아 충혈된 눈이 아니라 맑은 눈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슴 안에 헛된 것을 품고 고민에 빠지기보다는 삶의 푯대를 분명하게 세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물으며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며 목적과 의미가 확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새해 우리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비전으로,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물들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소득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지만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몸된 이 교회, 가정 잘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는데 부족하여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선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기쁨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2년 비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우리 생수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 이 지구가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예수를 품다, 새를 품다. 우리 예수님을 품고 올 새해 복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암송 말씀 속책자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우리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들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헌금 봉투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1년 1독 성경 읽기표가 수록됩니다. 성경을 묵상도 하고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인적 사항들,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또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헌금이 자녀에게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몸 성전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귀한 말씀이죠.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올 새해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올 새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도망가고 염려스러움에 움츠러들고 힘들 것 같아서 못 본 척하는 그런 비겁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교계에서 유명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키즈 카페를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목회 그 과정들을 소개시켜 주시면은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알려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즈 카페는 그만두었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학교 가면 그런데요. 모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 언제 키즈 카페 또 하냐? 아 키즈 카페 좀 해라. 제가 또 키즈 카페 할까봐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도 있죠. 참 전세보증금 다 썰어 넣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반값 키즈 카페였죠. 메르스 닥쳐서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지만은요,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마음에 막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그때가 가장 기뻤대요. 행복했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잠옷실 뒤에 있지요. 그 방을 저희들 그 하는 방으로 꾸몄었습니다. 겨울에는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애들은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나이가 들다 보니 저도 안정을 추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때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때처럼 모험을 하고 뜨거운 열정과 기대감은 많이 식었습니다. 이번 새해 특별 아침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내 안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 소망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주님과 그 사랑과 열정과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기쁨과 열정이 끓어오르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주님과 함께 잔치집 같은 기쁨의 인생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새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삶이 잔치집 같이 기쁨이 넘치고 풍성할 줄로 압니다. 올 새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 예배는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새해 특별 아침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의미 막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마음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루하고 밋밋한 그런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몸을 씻거나 옷을 빨기 위해서 물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죠. 통은 이 메트레테스라는 원어인데요. 약 40리터 정도입니다.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한 100리터 정도 되는 크기의 돌 항아리, 이 보이는 돌 항아리가 몇 개요?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18리터이니까요. 이 하나가 6마리 정도 들어가는 크기인 거죠. 이 돌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은 그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는 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 말씀대로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사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율법 정결식을 행하는 통의 물이 물은 변화없는 물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기적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형식적으로 쇠락해 가고 있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이 신앙생활을 살펴봅시다. 혹시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이런 예배 아닙니까? 예배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혹시 벌 받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마지못해 하는 예배는 아닌지요.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뜨겁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입니까? 요즘 새 특별 새벽 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외우자고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냥 내게 부담만 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영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따분한 게 아니라 기쁨과 살아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우리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잔치집과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의 모습으로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 올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삶이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죠. 오늘날 우리 삶이 건강의 결핍, 돈의 결핍,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핍을 위기로, 절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핍이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핍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결핍을,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잔치를 망치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면서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역사를 이루어 줄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거죠. 아직 공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결혼식이 망쳐질 것 같아서 이 결핍을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로 이런 거죠. 결핍,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다리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로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께 아뢰었죠. 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자녀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들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나요? 기적이 일어났나요? 시원하게 한 방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과 시험에 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나의 결핍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핍이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술술 잘 풀리는 걸 원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을 원하는 거죠.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와 모험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험을 하고 변화를 이루어가고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마리아의 요청대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포도주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당신이 아무리 제 어머니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시험이나 대학이나 입사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나의 능력 없은가? 무기력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이 결핍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맡겨야 합니다.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핍만을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받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며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잔치집같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네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잔치집 같은 인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험하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변한다라는 이 밥 코프 변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변호사, 괴짜 변호사 밥 코프가 전하는 좌충우돌 모험,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일상이 모험이고 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은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요,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변호사였지만 로스쿨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못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이미 포기하고 그를 직업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는 꿈이 산림감시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느끼며 편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고 산림감시원이 되는데, 하는 일이 맨날 인스턴트 도시락 가지고 가서 주차하고 또 사람들과 실랑이 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환멸을 느낀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를 뜨겁게 했고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가 되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의 성적으로는 로스쿨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지원했지만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로스쿨에 가서 그 학장에게 다니게 해달라고 조르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거든요. 이 믿음을 붙잡고 학장실 앞에서 7일 동안 버티며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끝에 입학을 허락받았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법률회사 코프 앤드 월트의 공동 대표이며 펩타인 로스쿨과 그리고 나사렛 대학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각 나라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청의 편지,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 블레어 총리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정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내용이었고요. 도리어 이스라엘이나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 정상들은 도리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고프는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아이들과 함께 각국 지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특별히 뜨거운 사랑으로 우간다 친구들을 사귀었는데요. 참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 우간다 사람들이 그를 우간다 영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미국인이면서 우간다 영사가 되었습니다. 또 리스토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서 우간다와 인도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을 권익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에는 내전이 많습니다. 그 반군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 군인으로 사용합니다. 애들에게 총을 쥐어주고는요, 지 부모들을 쏴 죽이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 죄책감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끌려서 이렇게 군인이 되어서 그러다 죽고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수용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석방시켰습니다. 또 우간다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박고프는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으로 이런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그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사랑으로 행동할 때 인생이 흥미진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험하는 거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우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든지 안 만들어 주시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귀까지 항아리를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열정을 불태울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집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올 새해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모험하는 새해, 기쁨이 넘쳐나는 올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나이다.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동하는 주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광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모험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주여, 올 새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은 이 땅의 돈들과 이 땅의 물질과 좋아 보이는 것들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결핍들 주님께 다 들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이웃들을 잔치집 같은 그런 올 새해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그저 내 인생의 편안함을 위하여, 편리를 위하여, 안정을 위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사모하며 결핍을 주님께 가지고 더욱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여, 기쁨이시여, 능력이시여,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여,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온전히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영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기쁨의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회들이 사랑으로 나눔으로 우선꽃이 한바꽃 피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기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올 새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순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